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환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도 있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포로 교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 간 교환 학생제도도 있습니다. 액면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하는 무기명 유가증권도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에 신용증권은 많은 분량의 돈 대신 약속의무나 수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주님이 대신 갖게 하고 주님의 온갖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환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가치고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6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분이 어떤 일로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으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게 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주님과 우리를 교환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되려면 적어도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로마의 시저와 같은 정치력을 강하게 발휘하거나 그런 분이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육신적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 모습을 2절 3절에서 기록했는데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에서 소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을 때 그는 창조주였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의 권세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역사를 조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외모로 볼 때에는 흠모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다, 분하다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순종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분하다, 억울하다, 자기의 결백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게 수치, 고난, 죽음을 당해야만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형벌은 주님이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 하나 세우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놓으셨으니 이 비밀 속에 세 가지 하나님의 교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교환입니다. 죄의 대가는 주님이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했으니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핏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상반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고 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들 때문에 찔려야 했고 상해야 했다. 그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었다. 허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변절하고 반역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닙니다. 이 허물은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흑암에 거하게 됐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돕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수님이 찔림받은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 몸이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아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행위,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했어요. 네.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은 온몸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의 상함과 그 몸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 번째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5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징계가 뭐죠?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꾸짖거나 경계하는 것, 부정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 이걸 징계라는데, 아니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 주님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징계는 왜 맞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 없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어야 징계를 받는데 죄 없는 분이 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게 한 거예요. 이게 교환이라니까요. 주님이 죽어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주님이 징계받게 하여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이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살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살롬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님이 주는 살롬,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만족을 찾아 헤매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근데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더 많냐. 세상에 명예 권세 얻으면 좀 행복할까? 아이, 권세자도 자살해요. 유명한 사람도 죽어요, 자살해요. 왜 그렇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와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평안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와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평안이에요. 평안. 정말 나는 예수를 믿어도 웃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죠. 항상 심각하고 항상 뭐가 그냥 얼굴이 굳어있고, 주여 저 가슴 속에 왜 평화가 없어요? 왜 평화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평화도 없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이세요. 그분을 목자로 섬기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분의 통치 속에 사십시오. 아멘.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밝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평안, 이 희망을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길로 가야 해요. 자동차는 여기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되고, 비행기는 항로 따라 가야 되고, 배는 바닷길 따라 가야지 아무렇게나 가면 사고 나잖아요. 2014년 4월 16일 날 탑승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어요. 왜 침몰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게 유속이 아주 심한, 왜 그리로 가냐고요? 이유가 있죠. 빨리 가려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슬픔으로 몰아넣잖아요. 집안에 가장 계신 분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니 그 밑에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전체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가 탓하겠냐고요. 부모가 바른 길 걷지 않으면서 자식들로 바른 길 걸어가라고요? 이런 유선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처럼 해보세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로 편안하게 원하느냐? 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좀 지켜보라. 자, 잠언서 1장 33절입니다. 같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평안 주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거느려 주셔야,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돈이 오라 하면 어디든지 가리이다. 돈이 하라면 무엇인지 하리이다. 돈이 종되지 말고 주님이 오라 하면 어디든지 가리이다. 주님이 하라 하면 무슨 일인지 하리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징계받으며 우리에게 효험이 있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종말에 가까이 올수록 사랑의 대상을 바꾸고 믿음의 대상도 바꾸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꿔야지 어떻게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보다 딸보다 어미보다 아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의 타락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연휴가 되고 공휴일이 겹치면 예배를 안 드리고 해외여행은 가도 되는 겁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드리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해 보여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리펜텐스 하라. 메타노니아,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오늘 주 앞에 모인 여러분은 세상 유혹 다 끊고 주 앞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멘. 천국은요 죽은 뒤에만 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천국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은 살로움 평화고 희락은 기쁠히 즐거울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마음의 천국이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징계받은 그 징계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것이 나에게 평화로 임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교환시켜 주는 것이 있으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병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5절 하반절 같이 읽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갈대로 맞고 맞아서 아팠어요.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은 세 갈래로 된 가죽 채찍, 그 가죽 채찍 끄트머리에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달았어요. 묶었어요. 그래서 한번 채찍질을 하면 그것들이 살에 박혀요. 그리고 잡아채면 살찜이 뚝뚝 떨어졌으니 그런 채찍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써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의 고통을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채찍 맞으신 그 공로로 우리 병을 고침받게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교환이었어요. 바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병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병을 알아주셨고 고통을 당해 주셨으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음식과 운동으로 고치는 병이 있어요. 주사와 약으로 고치는 병이 있어요. 수술을 해서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술로도 안 되고 운동으로 해도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을 주님이 고치셔요. 네. 성경에는 병들지 않고 평생 건강에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고침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구원 속에 병고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란 말의 뜻은 언약 이행자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애굽에 내렸던 질병은, 애굽은 이 죄악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내 명령 지키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옛날 언약, 구약의 언약을 올드 테스터먼트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라, 다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말씀 지켜야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지키면 주님이 고쳐주세요. 성경에는 병 고쳐보려고 재산도 다 허비했고 병 고침 받으려고 여러 의사를 만났어도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받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5절 이야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유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희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고 밀리다 보니 그렇게 느꼈겠죠. 감히 누가 예수님의 몸에다 손을 댔겠어요? 아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능력은 아무개나 나간 게 아니고 믿었던 여인에게만 나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민의 구원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만민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믿어야 주님이 고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은 영원히 구원과 함께 육체적 구원도 함께 허락했으니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34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을 지어다. 건강은 다음 문제고 평안이 우선이었어요. 평안하니까 병도 떠났어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아야 편안할 것 생각합니까? 아니요. 편안해야 병이 떠나요. 편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야 평안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교환을 했어요. 교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천하만민을 구원했으니 저는 가끔씩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하나 포로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 아랍권의 사람 수백 명하고 교환한 걸 봤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교환은 천하만민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환을 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천하만민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여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여러분 전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만 부끄럽지 복음 전하는 것이 영광이지 왜 부끄럽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도를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치유와 회복, 그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십시오.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